특별히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창세기의 말씀과 또 요한복음의 말씀 같이 엮어서 보는 가운데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 배후에 말씀 하나님이 계셨다. 말씀 배후에 말씀 하나님이 계셨다. 바로 말씀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에게서 우리의 생명이 나오고 그분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또 모든 만물의 목적지, 골이 바로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첫 창조와 예수 안에서 재창조, 새 창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에서 빛이 등장하는 것은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입니다. 그러면 첫째 날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는 없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겠는데, 첫째 날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습니다. 바로 태초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자,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천지는 원래 있던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거 확실하죠? 확실하죠? 그러면 2절은 땅이 언급되는데,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창조 이전의 땅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땅입니까? 1절에 언급된 천지에서 지에 해당하는 게 땅입니다. 그 땅이 완벽하지 않았다. 사실 1절, 2절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해가 엄청나게 달라져요. 제가 챗 GPT한테 일부러 물어봤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해석하는 주요 해석 방법론이 몇 개가 있는지 중요한 것만 골라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가 4개 내지 5개를 뽑아주더라고요. 이게 5개를 뽑아주는데 대체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것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원래 땅도 하늘도 있었던 것이다. 원래 땅도 있었고 하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그것을 조직하고 구조를 세워서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하나가 있고요. 이거는 헬라 철학에서는, 헬라 사상에서는 땅은 물질도 영원한 것이다. 물질을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다 또 하나 사상은 소위 말해서 그 갭 시어리라고, 갭 간격 이론이라는 1900년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미국의 어떤 그 학자가 주장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빛을 창조하기 사이에 천사계의 대혼란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반항하게 돼서 하나님이 만든 하늘과 땅이 개판이 됐다. 개판, 무질서가 돼서 하나님이 빛의 창조를 통해서 그 질서를 바로 잡은 게 바로 3절부터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이제 그렇게 읽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체적인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나가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하늘과 땅 중에 땅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은 것이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한 창조의 첫째 날 이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지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좀 생각해 봐라 그렇게 했는데 생각을 한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무슨 생각은 뭐 그렇게 하고 제낀 사람도 있을 것인데, 창조의 첫째 날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것으로부터 카운트된 게 아니고 빛을 창조하는 것으로부터 카운트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초초에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없었다. 이게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하늘과 땅의 창조는 창조의 6일에 포함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1절과 3절 사이에, 그러니까는 3절 사이에 1절과 2절과 3절 사이에 몇 년이 지나갔는지, 몇 천 년이 지나갔는지, 며칠이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한 그 날을 창조의 첫째 날에도 포함 안 시키고 둘째 날에도 포함 안 시키고 여섯째 날에도 포함 안 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창조했는데 왜 그게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왜 창조의 6일이라는 패턴은 인간이 하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될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6일 동안 노동하고 제7에 쉬는 것,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으로 시작해서 노동으로 나가는 그 패턴인데 6일 플러스 1이든가 1 플러스 6이든가 둘 중에 하나 패턴인데, 그게 창조의 6일을 기준으로 했는데 거기에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든 그것을 첫째 날에도 마지막 여섯째 날에도 포함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창조는 첫째 날 빛의 창조로부터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행위로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그게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세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거는 무질서하다, 뒤죽박죽이다, 천사들의 반란이 일어나서 비참하게 됐다, 그런 뜻이 아니고 땅이 아직 오거나이즈가 틀이 잡히지 않았다. 틀이 잡히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틀이 잡히지 않은 그곳에 피조물들을 만들어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건물로 얘기하면 건물에 골조를 세우는데 골조밖에 되지 않은 건물에 입주하겠다고 하고 거기 가서 들어가 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너 미쳤냐?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뿐만 아니라 결국 국가에서도 거기서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죠. 하나님의 창조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는데 바로 이 단계적으로 계획대로 처음에는 유에서 무로, 무에서 유로, 유에서 이게 오거나이즈가 안 된 데서 오거나이즈 된 거로, 그리고 비어 있는 데서 채워지는 것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데, 여기 혼돈하다는 것은 질서가 잡히지 않았다, 구조가 잡히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허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서 그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초점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창세기록은 하나님이 하늘 세계에서 살 자들, 천사들의 창조를 언급합니까? 안 합니까? 천사들의 창조를 언급 안 하거든요. 왜? 초점이 땅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땅이 어떤 상태냐면 틀이 잡혀져 있질 않아요. 그러면 땅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노아의 홍수 때 있죠. 온 땅이 다 물로 덮였죠. 산 꼭대기까지도 다 물로 덮였죠. 원래 그 상태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을 때 땅의 모습이에요. 원래 그 모습으로 리셋된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는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죠. 어떤 생물도, 식물도, 동물도 어느 누구 살 수가 없죠. 이러한 상태가 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게 바로 기품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기품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해. 온 땅에 그냥 심해라는 게 뭐예요? 깊은 바다잖아요. 근데 모든 게 다 물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물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속에 잠겨 있는데 아직 빛이 없는 상태에서 뭐만 있습니까? 어둠뿐이죠. 어둠뿐이죠. 어둠에는 문명이 없습니다. 어둠에는 기술이 없습니다. 어둠에는 발전이 없어요. 어둠에는 요 어둠의 상태로 있는 데는 그 어둠을 누리고 어둠을 즐기고 또 자기의 분깃으로 삼아서 무엇을 이뤄낼 수 있는 게 피조물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첫 번째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첫 번째 행위로 6일의 날짜 밖에 있는 그 이전이죠. 에 있는 첫 번째 행위로 등장한 게 뭡니까? 그게 어둠입니다. 어둠입니다. 근데 어둠만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의 첫째 날 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를 기준으로 한 6일을 기준으로 해서 첫째 날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는데 빛이 좋은 것이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빛과 어둠이 구별됩니다. 그래서 이제 빛을 기준으로 해서 어둠을 나누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첫째 날입니다. 빛의 창조가 없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가 없는 게 아니라 창조의 첫째 날이 없다. 창조의 첫째 날이 없으면 창조의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없죠. 이렇게 빛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빛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있으라 하셨고, 둘째 날 하신 게 뭐예요? 물속에 잠겨있던 지구 땅덩어리를 물이 있는 바다와 물이 없는 육지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이게 놀라운 사실이 그러니까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그러니까는 해분이라는 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해분이 있고 또 볼 수 없는 해분이 있는데 이 두 해분 사이에 그 해분 아래의 물과 또 해분 위의 물로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심해를 연구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500명밖에 안 돼요. 실제적으로 이 바다 깊숙이 들어가는 기구를 타고 연구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500명밖에 안 돼. 이 숫자로는 전문 연구 분야의 숫자가 너무 작은 건데, 심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많은 물을 누가 다 채웠지? 이 많은 물이 어디서 왔지라고 할 때 지금 현재 인간의 문명과 기술로는 답이 안 나와요. 내가 숫자를 잊어버렸는데 거의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시민은 물을 다 채우려면 한 10,000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10,000년 이상. 네? 저희들은 못한다는 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그 물을 어떻게 다 채워내냐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이게 그 많은 이 비가, 물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네? 그 많은 물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 창세기 2장에 언급된 이 기품의 샘들이 이 밑에서 터져 나오고, 하늘에 이 궁창 위에 궁창이 찢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찢은 거죠. 사실 물을 퍼부은 거예요. 하늘에서 퍼붓고 땅에서 올라오고. 이건 과학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창조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보세요. 그 상태는 다음 창조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지, 그거로 모든 게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준비된 그게 이제 빛의 창조로, 그래서 둘째 날은 이제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 물, 그 다음에 물 속에 갇혔던 지구 땅덩어리를 바다의 물과 그 다음에 이제 육지로 구분하죠. 저는 베드로 사도가 이 언급을 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서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베드로서 3장에 보면 3장 5절에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이라고 나옵니다. 땅이 물 속에 있어요. 물 속에. 근데 하나님이 물이 한 군데로 모여요. 그래서 드러난 게 육지고 모인 게 이제 바다인데, 야, 베드로가 어디서 이런 걸 배웠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 깨닫게 주신 건데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육지에 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 식물들을 만드는 게 몇째 날이에요? 셋째 날이잖아요. 근데 셋째 날 그게 가능하도록 둘째 날 바다와 땅을 구분하는 그 정지 작업을 다 한 거죠. 이게 아직 틀 잡히지 않은 땅을 틀을 잡는 거죠. 질서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식물들을 하나님이 각종 식물들, 나무들이 땅에서 자라게 하는데 그게 몇째 날? 셋째 날입니다. 근데 참 재미나죠. 태양이 아직 없는데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할까요, 못할까요? 식물들이. 여러분, 못할 것 같죠? 식물은 태양이 없어도 빛만 있으면 광합성 작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땅에서 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둘째 날 정지 작업 하셨잖아요. 그리고 셋째 날 식물 왕국을 하나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식물 왕국은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한 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최근에 와서 비로소 아는데, 빛이 없어도, 심지어 전기불로도 혹은 LED 불로도 이 집 안에서
채소 밭을 가꿀 수가 있고 또 농장을 큰 규모로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스마트팜이라고 얘기해요. 스마트팜에 있어서는 이 네덜란드가 가장 앞서가고 우리 한국이 좀 이렇게 최근에 두각을 나타내는 쪽으로 나가는데 이게 오이 오이를 비롯해서 고추 등등 우리가 밭에서 생산하는 모든 것을 팜 안에서 비닐하우스든지 뭐 이렇게 블락 건물처럼 만들어서 다 생산하는데 걔네들은 태양빛을 절대 안 봅니다. 근데 뭐냐면 LED 빛으로 다 돼요. 창세기에 첫째 날 빛을 창조하니까 태양이 넷째 날 만들어지기 전에 뭐가 나온 거예요? 식물을 하나님 기가 막히시다. 예? 그러니까 빛이 있으니까 다른 생명의 존재가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넷째 날 하나님이 지으신 게 태양계 중심으로 이제 태양과 달, 별들을 지었죠. 그 다섯째 날이 뭡니까? 다섯째 날을 땅에서 움직이며 살아가는 동물들을 하나님 만드시죠. 공중에서의 땅의 짐승, 바다의 고기를 만드시는데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사람을 포함해서 짐승은 태양이 없으면 못 살아요. 태양이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빛을 보지 않고 이 전기불만 아니면 LED불만 보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대혼란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광합성 작용을 하질 않아요. 짐승들은. 식물들이 해가지고 지금 공급받는데 뭐냐면 삶의 모든 주기가 태양계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 신체의 리듬 있잖아요. 밤과 낮, 그 다음에 잠자는 시간과 그 다음에 활동하는 시기, 이 모든 게 태양계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태양이 없으면 속된 말로 우리 배꼽 시계가 혼란이 일어나요. 우리 생체 시계가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불안, 초조, 이 우울증, 식욕장애, 수면장애 등등 모든 것이 발생해가지고 결국에는 정신병자가 되기까지도 합니다. 아니 태양이 밥도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건강하게 살려면요 햇빛을 많이 봐야 돼요. 햇빛 많이 보면서 물론 햇빛을 안 보면 비타민 D가 합성이 안 돼가지고 뭐 눈이 멀게 된다 뭐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빛이 없으면 태양빛이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보십시다. 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메인 프레임워크, 그러니까는 이 메가 스트럭처죠. 그러니까 창조의 인프라스트럭처가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한 건데 그것을 창조의 첫째 날에 포함을 안 시켰느냐 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빛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 뭐로 창조했을까요? 말씀으로 창조했겠죠. 그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했겠죠. 그런데 그 사실조차 창세기 본문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본격적으로 데이 1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부터 말씀 창조 이게 드러나게 하는 이유가 뭐냐? 피조물은 빛을 받아서 살도록 돼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빛이 없으면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획한 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끊임없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빛을 뭘 통해서 받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거든요. 자연을 돌아가게 하는 말씀, 그것도 자연 질서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낮은 차원의 말씀이고, 우리의 도덕적인 성향이라든가 우리의 의식, 사물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 이건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 빛입니다. 낮은 차원의 자연의 빛인지 높은 차원의 진리의 빛이든지 우리는 그 빛으로만 우리 인간답게, 또 다른 피조물은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결국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니까 뭘 거절한 게 됩니까? 빛을 거부한 것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생명을 거부한 것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거부하니까 생명의 빛을 거부해서 어둠 속으로, 그 다음에 사망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그게 바로 아담의 타락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럼 요한복음 다시 1장으로 가서 보십시오. 1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1절부터 3절까지 봤습니다.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라는 게, 그는 누구를 가르칩니다? 말씀 하나님을 가르치거든요. 그 말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 말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에게서 생명이 나왔잖아요. 말씀 하나님에게서 모든 피조물의 생명이 나왔어요.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그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아야 됩니까? 생명의 빛을 받아야 돼요. 생명의 빛을 받아야 돼요. 생명의 빛을 받아야 돼요. 마치 자연 세계의 모든 것들이 자연의 빛을 받아서 생명 활동을 하고 성장하고 계절 주기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입장에서는, 자연의 법칙, 자연계에 있어서는 계속 빛을 받아 누려서 활동하는 것이 있지만, 영적인 세계, 도덕과 진리의 세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를 하죠. 사실 그것을 말씀하는 게 5절의 내용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창세기 1장 3절에 이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이 아직 창조의 미완성 상태인 이게 조직화되고 질서화되고 체계화돼서 인간이 각종 피조물들이 살 수 있는 틀로 바뀌어버리죠. 그게 완전한 매니지가 돼요. 어둠이 빛에 의해서 컨트롤이 돼요. 어둠이 빛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아담 하와가 거부한 이후로 인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어둠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인간 세계가 어둠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인간은 어둠이라는 세계에 살 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가 어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가 어둠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빛이 없습니까? 빛이 철수했습니까? 자,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9절을 보시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빛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했는데, 그 말씀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피조물과 함께 하고 있어요? 함께 하지 않아요? 함께 하죠. 그 빛이 계속 비치는 거예요. 빛이 계속 비치는데 이 사람이 그 빛을 받아들여요? 거부해요? 거부하죠. 빛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비추는 빛을 거부하는 게 문제죠.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의 어둠을 빛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참빛이라고 그래요? 빛이 아닌 것을 빛으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누가? 인간이, 사람이. 자, 이걸 오해를 할까봐 다시 이걸 정리해가지고 10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의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이 10절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다음에 상황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기 전에 말씀 하나님으로 피조 세계에 계셨던 것을 의미합니까? 내 얼굴 보지 말고 이 본문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빛으로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 지음받은 세상이, 특별히 세상 사람이죠, 인간을 얘기합니다. 그 말씀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죠. 그럼 뭐예요? 지금 어둠에 있고, 인간이 어둠에 있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함으로 인해서 이런 어둠의 상태에 있는데, 이런 어둠의 상태에서 어둠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말씀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절에 보세요. 11절.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니라. 여기 비로소 성육신하여 이 땅에 말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셨는데도 어떤 반응이 어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인님이 오셨네요. 주인님의 말을 듣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역시 또 배척하죠. 그러면 인간이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둠의 상태에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첫 번째 하늘과 땅을 만들 때 상태가 어둠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다음 창조 행위를,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는 행위를 예고하고 기대하고 빛의 창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탄이죠. 그럼 인간에게 임한 어두움은 뭐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빛을 거부한 결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린 심판인 거죠. 인간에게 내린. 그러면 이 어둠을 피하는 방법은 뭡니까? 빛으로 오신 말씀 빛으로, 말씀의 생명빛, 생명을 가져오는 말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단지 오시는 것만으로 우리의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파괴되고 물러나고 추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죄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오는 말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가 중생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서 벗어나 빛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창조의 6일 동안 빛의, 지속적인 빛의 역사로 하나님의 완벽한 선한 작품이 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는 가운데 말씀의 생명빛을 받아, 생명을 가져오는 말씀빛을 받아 나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형상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의 자녀로 회복되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거기서 무슨 잘못된 짓을 해서 독방에 갇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독방에 갇히는 경우에는 실오라기만한 빛 하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걸 제일 두려워해요. 빛을 보지 못하는 것만큼 비참하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진리의 빛, 진리의 빛. 그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 말씀 중심의 말씀 하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만큼 어두운 인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문명의 빛은 얼마나 찬란하게 빛납니까? 문화기술의 빛은 얼마나 찬란하게 빛납니까? 여러분, 2024년에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2024년에 지금으로부터 십몇 년 전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대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미 오픈 AI에서 그 오픈 AI 챗 그 스토어를 오픈을 했어요. 이게 완전히 지각 변동하는 역사입니다. 지각 변동하는 이 엄청난 역사인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인간 두뇌를 연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 두뇌의 신경망을 연구를 해가지고 신경망에 시냅시스가 연결되는 그것을 모방을 해가지고 그 신경망을 가져다가 이 챗 GPT를 이 거대 언어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신경망을 가져다 이렇게 챗 GPT를 만든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뇌만 20년, 30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뇌만 20년, 30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니네들이 인간의 뇌 중에 어느 한 부분만 갖다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왜냐하면 뇌를 그렇게 연구해가지고는 떼돈을 못 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뇌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연구한 것을 이걸 갖다가 이 챗 GPT에 오픈해 이게 적용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세상의 모든 돈을 끌어다 몰 상황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 이거죠.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뇌 신경망을 모방해서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화, 기술 이런 것의 발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법칙 따라가는데 그게 생명의 원리고 그게 생명의 빛이에요. 그러면 문화는 인간으로 해서 타락되고 그러지만 기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차원에서 빛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 누리는 자로서 인간이 망가지고 비참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 빛을, 말씀 빛인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하는데 인간의 비참함이 있구나. 아무리 최고조로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한 어둠에서 죄악의 암흑에서 벗어나올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소개하는 그 말씀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 이름을 아는 만큼 체험할 수가 있고 체험하는 만큼 누릴 수가 있고 누리는 만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요한복음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님의 크고 넓음에 놀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보고 야, 저거는 뭐 내가 들었던 것도 아니고 알았던 것도 아닌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네.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무식한가 봐. 그렇게 자책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무식하고 유상선 목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요. 이거는 무식하냐 유식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오함을 어떻게 우리가 다 헤아려 알아요? 자식도 부모를 다 헤아려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오하니까 하나님 말씀 심오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의 심오함 앞에 우리는 무한히 작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해합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 바보들아, 똑똑한 척 하지 마. 바보들아, 똑똑한 척 하지 마. 어리석은 자가 돼야 진짜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보가 돼야 진짜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바보야 말로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진짜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하는데, 예수님의 누림에 가장 부각되는 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말씀의 빛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2024년 살아가면서 말씀이 생명을 가져오는 말씀의 빛,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기도 속에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걸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모든 게 전개되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그 속에, 그 말씀의 빛 속에 빨려 들어가서 그 생명의 능력, 생명의 에너지, 또 그 생명이 주는 지혜와 탁월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